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4학년 돼서 군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 되는데 상병쯤 돼서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군종병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부대에 있는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종병이었는데 휴가 한번 갔다 와서 그 건축비를 좀 헌금을 받아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청년이 23살짜리 청년이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을 막 바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좀 헌금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때 돈으로 얼마 되는 헌금을 그렇게 건축 헌금을 제가 모았어요. 모아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벽돌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병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회심한 첫 번째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저에게는 그때 그 성전 건축의 경험은 제 평생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경험이 됐습니다. 얼만큼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겼냐면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글로 갔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고. 별로 감동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지 않고 글쎄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을 지을 것인가 성전이 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실 것이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가 시작되어진 배경에는 건물을 포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연으로 건물을 포기하고 저와 함께 교회를 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올림픽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시작한 교회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서는 간증과 같은 고백이 된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후반부의 본문은 전반부의 본문과 함께 이어지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네. 숨기고 싶은 과거, 숨길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다 과거가 있는데 지금 그 과거의 모습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과거는 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숨길 수 없는 과거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 어떤 걸 원했냐면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영광스럽고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사명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제한시켜버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저 스페인의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한 그 성전이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한 번은 보고 싶어요. 그런 성전이 정말 어떨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건축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굴곡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파송 오신 교원분들이 우리 부교를 향하여 작은 교회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한목자교회는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어떤 숫자로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와 또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이 서로 다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루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아멘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대형 교회에 가면 작은 교회의 차이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부대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정말 원치 않은 분은 큰 교회 가셔야 돼요. 그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주님이 세워 가실 때는 꼭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시험거리와 정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성도님들과의 관계예요. 그 성도는 목회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있고 내가 좀 저 사람하고 왜 섞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는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 모이는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친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가까워지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좋고 설교가 좋고 성도님들이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고 그런 교회 가면 행복하실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현재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너희는 이방인이었다고. 이 에베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 터키의 지금 동북부에 있는 중부에 있는 교회죠. 이방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자기들이 스스로 할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무할례자였고 언약의 백성으로 치면 너희는 외부인이었고 세상에 살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묘사한 이 5가지 너희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외부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라는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전에 멀리 있었던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멀리 있었던 자였는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 있었던 자가 가까워지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면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성도들이 서로 함께 가까워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이전에 너희가 다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 거리감을 극복하고 또 하나는 막힌담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주는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된 자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담이 있었던 사람. 담을 왜 쌓습니까? 두려워서고, 거절하기 위해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러한 존재로 서 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허무시고 가깝게 하시고 화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전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겁니다.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라고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미 좀 의로운 모습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성전의 원래 존재 목적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에 와서 자꾸 죄인이 아닌 척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요. 나는 저기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왔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성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죄인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의 원래 원형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주고 또 성막을 짓죠. 그 성막 안에는 천국의 원형을 그대로 그 디자인한 그 설계도가 반영이 됐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만들었던 그 성전의 원형인 그 성막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회막이에요. 만나기 위한 장막이에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율법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그 예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이었어요. 우리는 그 갈망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한 갈망으로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성막을 내가 짓고 싶어요. 그 성전을 내가 건설하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비용을 다 비축해 두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허락을 안 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요?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너의 그 성전을 위한 갈망을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갈망은 자기의 갈망이었지 하나님의 갈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다윗의 장막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어요. 다윗 이후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그 원형을 다윗의 장막에서 찾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고 결론이기도 한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건 내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거 지어놓으면 어느새 그게 헤롯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던 그 시대에 헤롯 성전이 64년 동안 건축되어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성전을 보았던 그 시기는 46년째 되던 해예요. 대단한 성전이죠.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근데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을 보고 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성전을 허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몸으로 세우실 그 성전을 세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고자 하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가 중단되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뻐하셔야 해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사실은요, 내 손으로 내 돈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여서 세우는 성전 건축이 훨씬 쉬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다 드려야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자꾸 성전을 내가 짓고자 하는 그 시도를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모퉁이 돌 위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 부르심에 맞게 끝까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 멋있게 지어놓고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거나 그것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누려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지금 목사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고민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서 우리 교회는 이 건물도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월세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면 항상 믿음으로 결론을 주세요. 계속 우리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는 교회가 되라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건축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 비용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헛수고예요, 사실은. 건물 짓는 게. 그리고 그거 건물 짓고 자랑하고 기뻐해요. 내 손으로 건물 지었다고. 하나님 손으로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세상이 본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막아도 막 사랑이 되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겨워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죽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인데 훨씬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의 길을 설명하실 때 첫 번째 세 가지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인자가 머리 들 것이 없다였습니다. 인자가 머리 들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이렇게 나그네 삶이다. 우리는 안정하고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나그네같이 살아야 된다. 그냥 부르면 부름대로 인자가 머리 들 것 없이 살아야 될 것을 정처 없이 사는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땅에 정말 나를 머리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사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가 이룬 그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주의 성전으로 되어져가는 그 축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건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편안한 어떠한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해 간다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다고 하셨냐 하면 그 사도들의 터 위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고 성도들이 서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말씀 위에 그 언약 위에 그 약속 위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세상이 보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형 되신 그 성전의 원형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 많은 믿음의 예언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의 커튼을 잠깐 여시고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그 천국에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선택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된 자로서 그 성전의 원형 되신 그 거룩함을 그 주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